낙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 낙심이라는 말은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로는 떨어질 낙자에 마음 심자니까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마음이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높은 곳에 기대감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높이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거나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좋은 성적을 기대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을 때에 낙심하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기대, 그 대가가 그에 미치지 못할 때 또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그 반대일 때, 그때도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열심히 안 했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사실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많이 기대한 만큼 그 낙심의 폭도 크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많이 확산되면서 참 많은 분들이 또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조금 회복되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우리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많이들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되죠. 낙심, 실망, 이런 감정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몸도 축 가라앉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낙심해서 큰 시리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였고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는요, 우상 숭배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었었어요.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 앞에 18장 21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예. 그래서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구 신이,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쌓은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내기를 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850명이 부르짖었던 그 바알 신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엘리야 혼자서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이로써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이 온 백성에게 드러나게 된 거지요.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이 메말라 있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요, 이 19장 바로 앞에 18장에서 그런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공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낙심하고 실망하여 죽게 생겼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850명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싸웠던 그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낙심되게 했을까요? 다름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읽어볼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예, 그 사건을 들고 850명을 싸우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한마디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즉 엘리야가 죽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엘리야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협박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요, 지금까지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두려워하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절망감에 죽기를 기대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니, 조금 전에 850명과 싸웠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 되었을까요? 아니, 850명의 선자들보다 이 한 여자 이세벨이 더 무서운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한 여자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 무서워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낙심하고 실망한 겁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거예요. 왜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났고 내가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는 것을 본다면 적어도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설 텐데, 한 나라의 왕이고 왕비라고 하면 영적 리더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봅시다,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야 될 터인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자 엘리야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세벨이 850명보다 더 무서워서 도망가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이 상황에 대해서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섬겼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아니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있을 때 낙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 행사, 이웃 초청 잔치 같은 것을 앞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마음도 주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줘가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초청일 날 오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낙심해 본 적은 없습니까? 교회에서 목자로서 혹은 전도회장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여전히 요지부동일 때에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많이 노력한 만큼 많이 기대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도 매주 토요일이면요, 안부 인사와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주보를 같이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주일이 지나면은 또 주일 예배 못 오신 분들에게 또 설교 영상을 또 문자로 보냅니다. 솔직히 보낼 때마다 고민될 때가 많아요. 아무런 반응도 답도 없고 수년째 보이지 않는 그분들에게 계속 보내야 하나. 어느 때는요, 이게 너무 좀 단체 메일처럼 보이나 그래서 일부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반응이 없을 때는 사실 목사인 저도요, 낙심하고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게 됩니다. 내가 스토커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계속해서 내가 문자를 보내는 것은 제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자로서 끝까지 그 영혼을 기도하고 섬겨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멈춘다면 누가 그에게 권면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까? 상대방은 부담이 되고 귀찮아할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이 줄이 마지막 남은 그의 생명줄일지도 모르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대답 없는 그 문자를 매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한 방에 무너뜨린 것은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실망,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더 그 사람을 가라앉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낙심, 즉 마음이 떨어지는 높이는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죽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을 이제 세우는데 낙심한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했다가 낙심하고 그래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탄도 알기 때문에 어쩌면 사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략하는 가장 큰 공략은 낙심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낙심케 해서 저 안 되잖아. 왜 누가 그러더라 그랬어? 계속 우리 마음에 낙심케 하면서 절망케 하면서 다시는 시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묶어놓는 것,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만큼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낙심으로 죽어가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낙심으로 죽어가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셔서 감사와 희망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낙심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자, 5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자, 어루만지다. 아주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냥 흔들어 깨우다. 영어 성경도 보니까 터치드 힘, 그냥 터치했다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어루만지다라는 정말 와닿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루만지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천천히 그를 만지는 거를 어루만지다 그러잖아요. 쓰다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낙심하여 절망하여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처음 그를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내시거나 강하게 밀어붙이신 것이 아닙니다.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뭐 그런 거 갖고 낙심하니? 야, 850명과도 싸워 이겨놓고 그깟 이세벨 여자 하나 때문에 그게 뭐야? 이렇게 하나님은 다그치듯이 그를 몰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루만지시면서 그래, 너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많이 속상했지. 하나님은 어루만지시면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위로인 겁니다. 여러분, 비난과 공격은요, 오히려 상처를 더 깊은 곳에 숨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죠?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상처는 쓴뿌리가 된다는 거를요. 비난과 공격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따스한 위로와 어루만짐은 오히려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도 꺼내어서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낙심, 마음이 떨어진 거잖아요. 저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마음을 건져 올려서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누구로,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낙심된 마음을 치료할 힘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의 말로도 되지 않는 그 위로가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 낙심과 실망이 깊어서 나아가 절망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낙심한
그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어루만지심이었어요. 위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먹이심이었습니다. 자, 5절의 뒷부분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은요, 어루만지심과 위로의 말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께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은 참 인간적이신 거죠. 그 의미는 우리도 알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힘든 분들, 특히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요, 마른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울한 감정이 신경 쇠약으로 가게 되고요, 더불어서 영양 결핍 내지는 영양 불균형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이 우울 감정을 더 증폭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이 두 가지가 반복되면서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피폐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에서도요, 이 우울증에 대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 먹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는 게 이게 우울증의 치료의 요법 중에 등장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단백질의 주성분이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이 이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아미노산이.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그만큼 부족하면은 내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내 감정을 조절하는 그 호르몬이 힘을 얻으면서 회복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우울의 치료의 요법에도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권하는 그런 식이요법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방법을 아셨죠. 아니, 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방법을 가지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를 먹이셨던 걸 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예, 낙심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잔소리, 정답의 말보다는 밥 한 번 사주는 게 좋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갔던 제자들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밤새 허탕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렇게 시켜놓고는요, 그 해변가에서 뭐하고 계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낙심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비난하고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식탁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의 환경, 계속 이 뉴스를 보면 더 복잡해지고 불편해지고 이제는 막 피로감이 더해지고요, 불안하고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정서적인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좀 마음이 풀어야 되는데 그나마도 교회에서 밥을 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식탁 예배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삶을 나누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는데 교회가 식사를 같이 못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김밥하고 귤을 쏘려고 합니다. 참 이 먹는 게 중요한데 못 먹어서요, 저희가 김밥을 잘 준비했습니다. 제가 싼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귤은요, 제주도에서 지난주에 바로 이렇게 아주 좋은 유기농 귤이 이렇게 공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과 또 귤을 통해서 여러분 힘내시라고. 왜? 오늘 말씀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떡을 떼는 그 식탁의 나눔이 우리의 상처 입은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낙심하여 지친 엘리야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점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다시 누워 잠이 듭니다. 자, 앞에서도 잠이 들었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를 어루만지시기 전에 잠은요, 고통과 통곡, 눈물을 흘리다가 정말 슬픔 속에 잠이 든 거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나서 먹다가 잠이 든 거는요, 이거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 평안한 마음으로 잠이 든 걸 거예요. 앞의 잠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잠, 흔히 말하는 꿀잠을 자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한 번 더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 먹이시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힘을 얻은 엘리야는요,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8절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 어디서 들어봤어요? 호렙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곳이잖아요. 오늘 엘리야를 그 지쳤던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산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낙심하면요, 마음도 몸도 지치면은 영도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만사가 귀찮고요, 교회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육체를 잘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영성생활에 참 중요한 겁니다. 영성생활에 중요한 게요. 이 혼과 몸과 이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혼과 마음이, 육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그를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육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이제는 호렙산으로 보낸 건 뭐예요? 영적인 회복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 사명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 그게 사명이거든요. 사명이 비전이고 비전이 사명인데, 그럼 비전을 줄 때에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3가지를 주세요. 2명의 왕을 세우고 1명의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 저 뒤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왜 낙심했다 그랬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서? 두려움 때문에 죽을까 봐? 아닙니다. 그는 850명 앞에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려웠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가 낙심했다 그랬어요? 변화되지 않는 그 환경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까지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해서 비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했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낙심 때문에 그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몇 명? 7,000명의 사람이 있다. 엘리야가 낙심해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변화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낙심 때문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있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단다. 그 말은 뭐예요? 낙심하지 마. 보이지 않는다고 열매가 없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왜요? 당장 열매가 없다고,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해서이지 열매는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를 하면서 참 이 과정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과정이냐면 낙심했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런 많은 것을 참 경험하게 돼요. 열심히 목회 사역을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당장 보이는 그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무릎 꿇었지만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 재정적 물질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지만은 그때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생각지 못한 물질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다 이 과정의 연속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위로와 응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나 빨리 절망하고 빨리 낙심하고 빨리 침체됐던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소망을 둘 것인가요? 모든 응답이, 모든 치유가, 모든 회복이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부터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시편 42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금방 다운되고 왜 이렇게 맨날 가라앉을까? 당장 보여지는 열매가 없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많이 낙심하는 이유가 나의 잘못된 시선 때문일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된 나의 생각하는 그 속단의 열매 때문에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금방 절망하고 금방 코가 몇 자나 빠져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낙심하는 많은 경우는요, 보이는 것, 사람을 의지했거나 당장 그 열매를 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나의 마음에 낙심의 폭을 더 크게 했던 거죠. 아니, 그런 마음이라면 떨어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게 나아요. 그런 마음은 떨어져야 됩니다. 처절하게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참된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낙심이 절망이 아니라 떨어진 나의 마음, 낙심된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의 재난은 낙심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고 끝없을 것 같은 이 코로나의 재난이, 이 낙심된 나의 삶의 이 모습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참된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되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하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속상하지. 낙심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따스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날 기회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더 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감사를 체험할 때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실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거역하고 떠나갑니다. 자기가 도와주기 온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원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참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3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보다 더 낙심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참고 견디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그리 낙심되냐? 뭐가 그리 절망스럽냐? 뭐가 그리 힘드냐? 그보다 더 힘든 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 길을 걸어갔던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아니, 그 예수님이 지금 너의 낙심의 자리에 찾아오신단다. 그런 너희에게 많이 힘들지, 많이 속상했지, 그랬구나, 많이 어려웠구나. 우리를 따스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먹이시면서 다시 영육간의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낙심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감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낙심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제 좀 성도들이 모여서 솔직히 제 마음 얘기하면요, 아, 이제 밥 먹어야 되겠다. 이제 교회에서 식사 좀 하고 좀 먹어서 교제 좀 해야지라고 했는데 또 막 이런 분위기가 오니까 저도 인간적인 마음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낙심의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낙심이 감사로 이런 은혜를 누리며 이 코로나의 역경,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돌아가면 더 센 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은 나와 더 가까이 있습니다.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낙심이 감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는 곧 지나갈 거예요. 곧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가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의 길을 통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악한, 더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임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코로나에서 감사, 낙심에서 감사로 그 감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함께 누리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잘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위로를 통해 회복하고 극복하고 한 걸음도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